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네, 그 다음 장 315장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
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전전에 모여서 예배로 하루를 열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의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다함 없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실 이 새벽 되길 주님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다양한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교회의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선지자, 그리고 교사, 능력, 병 고치는 것, 서로 돕는 것, 그리고 다스리는 것, 그리고 방언 등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은사들과 직분 중에서 어느 것에도 한 번 더 눈이 가고 관심이 가십니까? 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여기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은사들이 더 많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우리 각 처소에서 그리고 각 교회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오늘 이런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병 고치는 은사가 최고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예언하는 은사가 최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라면 한 번쯤은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병든 사람들 좀 고치고 좀 낫게 해봐야 능력 있는 목사라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정말로 이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 목회 초기에 이 신유의 은사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지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면은 당장은 아니지만 며칠이 지나면 꼭 낫는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하시죠. 근데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으면
다 낫는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교회로 막 몰려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 목사님께서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를 거두어가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 그 좋은 은사를 마다하고 왜 그 좋은 걸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봤더니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다 이제 이 목사님께 몰려들었는데, 그 온 목적이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와서는 내가 당신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내 딸 좀 제발 고쳐주십시오, 내 아내를 좀 제발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 교회가 아니라 의료기관이 되고 말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은사를 좀 반납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이거 하기 싫습니다. 저는 말씀을 맡은 종입니다. 저들의 영혼을 치료하도록 부름받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일에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거두어가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은사가 가장 큰 은사인가, 어떤 은사가 더 좋은 것인가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이 바울이 소개하면서 처음에 이야기하면서 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그 다음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더 높고 또 중요한가의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더 교회에 덕과 유익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바울은 그 표현을 달리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오늘 교회의 상황으로 이야기하자면 은사에 따른 직분, 목사와 장로,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은사와 이 직분에 대한 특징이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직분과 세상의 직책과 자리는 직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과 또 대우를 받습니다. 당연한 건 아닙니까? 사장이 대리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섬김을 받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룰입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 이 교회의 은사와 직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직분에도 분명 특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 특권의 성격은 더더욱 이 세상의 룰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의 특권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본문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몸교회론,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인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또 직분자를 세우는데 그 목적이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말씀하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근원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가 직분자로 세워짐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성기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은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많은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 닮아가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또 그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본문 안에서 특징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이 은사와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을 가장 뒤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또 예언하는 것이 정말 큰 은사이고 필요한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조금 그것을 뒤에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상황을 조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고린도 교회는 엄청 많은 풍성한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로 넘쳐났고 또 학문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또 부자와 또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은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사자들, 특별히 은사주의자들이 넘쳐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분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더 좋고 더 중요하고 더 고차원적인 은사임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14장에 넘어가면은 다시 보겠지만 예언하는 것과 방언 말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말이 아닌 그런 비밀된 일들을 신비한 그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서 혼자의 그런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비밀스럽고 은밀한 일에 대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믿는 자로 하여금 상당히 사모하는 일이고 또한 대단히 특권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은사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은사를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은사주의로 빠지게 되면 어떤 것보다도 은사를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은 우리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갈등의 원인이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갈등을 낳게 되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가 무엇인가? 은사라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은사라는 말과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은사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고 은사는 카리스마. 그러니까 동일한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 은혜 받은 자가 바로 그 은사를 카리스마를 이 교회에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그 의미가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28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서 몇을 세우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은사의 주체, 이 선물을 주신 주체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때에 가장 바르게 그리고 가장 명확하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그 힘이 거기서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를 먼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은사라는 것 자체가 순서를 매길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한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 공동체, 교회 안에서 우리를 묶어주시고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무엇이 더 덕스럽고 무엇이 더 유익한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에 방언은 좀 더 뒤에 있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서 또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은 자유롭게 하나님께 대한 그 기도를 더욱더 뜨겁게 하고 또 자신과 또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그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새벽 기도가 강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의 강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 이 새벽 기도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새벽 기도에 권사님들이 방언 기도하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또 우리 마음을 더 간절하게 하는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시되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더 큰 은사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마지막 관문과도 같습니다. 각종 많은 은사들과 직분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모든 화려한 언변과 지식들을 자랑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둔 몸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다. 이 사랑으로 열매 맺는 은사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결로 맺어지는 은사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그것을 대하고 사랑으로 이것을 사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나를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또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은사자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대구에서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에 많은 이들이 자신의 가정과 또 생업을 마다하고 대구로 내려가서 알지 못하는 그들을 섬기는 그 일을, 그리고 자신의 커리어를 걸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걸고 많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러 대구에 내려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이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 어느 기독교 포털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믿는 어떤 간호사를 인터뷰를 했는데, 이 간호사는 아직 첫 돌이 지나지 않은 자신의 딸을 남편과 친정에 맡기고 한 걸음으로 대구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이 간호사가 남긴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처한 상황은 전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며칠을 밤잠을 설쳐가며 내린 한 가지 확실한 결론은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리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그 은사를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어두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가 재창조하는 데에 쓰임받는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빛내고 세상을 빛내는 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선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우리의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인데 우리가 정말 그 귀한 것, 주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하나님 사랑으로 열매 맺고 사랑으로 결론 지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작지만 우리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더 빛나게 되고 또 이 세상을 더욱더 만나게 할 우리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만나는 이들에게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가장 귀한 곳에 쓰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되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에 이 하루를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도 기도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또 말씀 사역과 또 내년도 2021년도의 모든 사역을 주 안에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과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